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 또한 정전이 되어진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대한민국은 공산화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을 동원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민족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질문을 제가 한번 드려봤어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서 6.25나 8.15가 되면 특별한 행사나 특별한 교육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모르긴 몰라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준기 선생님, 초등학교에서 6.25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 가르치나요? 5번? 5학년 때? 그러면 아이들이 6.25가 몇 년도에 일어났냐고 물어보면 답이 이렇게 탁탁 나와요? 5, 6학년 아이들은? 나와요? 고맙습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도 6.25 때 기념 주일 예배 드려요? 이런 질문을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꼭 그런 걸 해야 되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명기 4장 6절로 8절을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단 전체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합니다. 이제 8.15 기념주일 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모든 나라를 위한 운동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3.1 만세운동 때 독립 선언문을 발표한 33인 가운데 몇 명이 크리스찬이었죠? 16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제가 6.25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한 사진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 중에 아주 비참한 사진도 있는데 6.25 전쟁이 이런 결과를 가져다 줬구나 할 만한 사진 몇 장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시나요? 이게 무슨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어린 아이가, 이 어린아이가 북한군이에요. 북한군 포로로 잡혀있는 아이와 연합군 장교가 지금 악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어떠했는가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죠. 다음 모습 볼까요? 흑백으로 되어 있는 것이 폐허가 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수도 서울이 모습이에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 그림이 2023년도 서울의 모습이에요. 70년 전과 70년이 지난 지금의 모습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흑백 사진, 아이들이 머리를 다 어떻게 됐어요? 다 깎아머리로 밀었어요. 왜 저렇게 깍깍박 밀었을까요? 그 당시 그 이라고 하는 거 알아요? 이 빈대 이. 아나요? 알죠? 우리 성한 청년은 빈대가 뭔지 알아? 빈대떡 말고. 모르지? 그러니까 이 빈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을 이제 단체로 전쟁 고아들을 수용해 놓고는 한 대 모아놓고 머리를 팍팍 깎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양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었겠어요? 옆에는 7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 6.25 전쟁 때 먹었다고 배운 음식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렇게 푹 싸놓고 먹었겠어요? 예? 얼마나 굶주린 시간들이었겠습니까? 이것이 70년 전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이 비참한 나라에서 7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큰 나라가 됐어요. 세계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권 파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권 파워란 이런 거예요. 비자 없이 대한민국 여권만을 가지고 몇 개 나라에 갈 수 있느냐, 이 갈 수 있는 나라 숫자대로 1, 2, 3, 4 순위를 먹이는 거예요. 순위 한번 보여주시죠. 대한민국이 몇 위예요? 공동 2위. 싱가포르와 더불어서 여권만 가지고 192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요, 해외여행, 예를 들어서 동남아 어딜 간다고 그러면은 여행사에서 뭐 받아준다고, 비자 받아준다고 돈 따로 받고 그랬어요. 그런 데가 그렇게 먼 데가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국가 중 192개국을 여권만 가지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몇 등인지 아세요? 미국이 7등이에요. 뭐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중국이 몇 등인 줄 아세요? 66등이에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나라의 격이 말이에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흔히 나라의 힘을 이야기할 때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도 이제는 선진국에 편입이 되어 있죠. 그러나 이 여권 파워는 단순히 경제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군사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미국,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이 1, 2, 3위를 차지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2위잖아요. 뭡니까? 트렌드, 앞서가는 거예요. 단순히 유행만은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문화적으로 앞서가고 기술적으로 앞서가고 또한 국민들의 어떤 이미지 브랜드, 한국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이미지 브랜드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자 없이도 우리나라에 와서 별 문제 안 일으킬 거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어. 그런 데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2위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은 정말 1등 국가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설교의 제목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떤 나라? 큰 나라가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죠. 대한민국은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큰 나라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있는 백성이에요. 대한민국. 호세아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참회의 기도를 해 주시면서 복음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참 지혜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은 구원에 대한 은총이 모든 가치에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명을 걸고 지켜내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참 싫어합니다. 6.25 전쟁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산 지혜와 지식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총칼 앞에서도 그 지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지식과 지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어요. 그래서 1950년도, 40년도에 복음의 주류는 이것이었어요. 예수, 천당.
불신, 못,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너무 무지한 것 같지만 이 단순한 구원을 위하여서, 이 단순한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큰 나라로 세우신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워하신 것 같이 그 신을 가까이 함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기도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은 기도하는 개인을 절대로 물리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새벽이면 약 100만의 성도들이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이 민족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6.25 전쟁 속에서도 이제 낙동강 전선만 뚫리면 완전히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새벽 기도예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시작된 게 철야 기도예요. 전 세계에 새벽 기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 철야 기도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있다고 한다면 한국 성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만들어서 철야 기도가 있고 새벽 기도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부산에서 금식을 하며 철야하며 새벽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까요? 그 기도의 내용은 매우 단순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전 세계 전쟁사에서 그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조수간만의 차로 인하여서 그 상륙작전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메가다라고 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사령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작전이 성공함을 통하여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연합군이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내려와 휴전이 되어져 남과 북이 지금까지 갈라져 있는 나라가 되었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공산화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 후세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2006년도 지방회장단 동유럽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무참하게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한 현장이죠. 그것을 이제 시찰하는데 한 무리의 청년들이 막 서로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무슨 모습인가? 그때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이스라엘에서는 대학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수학여행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 폴란드 아우슈비츠로 수학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선조들이 나치에서 어떤 학살을 당하였지 그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와 건국의 역사가 같아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민족으로 살다가 1948년 나라를 다시 세웠거든요. 우리도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건국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내일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6.25 기념주일, 8.15 해방 기념주일, 3.1절이면 우리 선조들이 어떠한 희생으로 나라를 지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를 그래서 가리키는 것이에요. 1945년 해방이 되고 1949년, 48년 이제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처음 국회를 이루기 위해 4월 12일 날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들을 뽑았어요. 그리고 1948년 4월 31일 날 대한민국 최초의 재헌 국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재헌 국회를 열면서 의장이 시작한 게 뭐냐? 기도로 대한민국 국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때 신문 좀 올려봐 주시겠어요? 자,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가 임시 의장이 되어서 재헌 국회를 개원을 했습니다. 이때 의장인 이승만 박사는 개회 선언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48년 4월 31일 재헌국회 개원식 속기록. 우리 국회를 열면 속기록이 있잖아요.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해내잖아요.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 첫 번째 장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대한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교회에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국회에서 한 얘기.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서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기입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이 이윤영 의원은 목사님이기도 해요.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국회가 뭐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며 세계인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둘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민생의 도탄이 오래 갈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만 확대될 것이오니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이 땅에 임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예요. 기도로 세워진 가정은 망하지 않아요. 기도로 세워진 한 생명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이승만 박사 이런 얘기했죠. 만세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나라를 만들자. 임시정부 수반을 지낸 김두식 선생은 침략받지 않는 강국을 만들려면 성경책 위에 나라를 세워야 한다. 또한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 선생은 경찰서 10곳을 세우기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낫다 라고 하면서 강한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 라고 강조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지기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오늘 본문은 어떤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큰 나라가 되냐면 말씀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된다. 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그 나라를 이끄는 기준이 되는 것이 큰 나라예요. 큰 나라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왜 말씀이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도대체 대한민국을 볼 때에 무엇이 한국을 이와 같이 큰 나라로, 이와 같이 힘이 있는 나라로 만들어낼 수 있었던가? 우리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원이 있어요? 자원이라고는 임자원밖에 없지, 그죠? 모르는 분은 그냥 계시고요. 예. 대통령이 엊그제 베트남에 가서 이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40억 달러를 유상으로 지원을 하고 2억 달러는 무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호치민이 한 이야기를 인용을 하고. 여러분 1960년대에만 해도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월남, 그 당시에 월남이라고 그랬죠. 베트남의 파병에 대해서 그들과 싸웠어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때 우리들과 싸우던 적이에요. 그런데 뭘 얻어내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얻어내려고, 히토류, 텅스텐 이런 자원을 얻어내려고 총뿌리를 맞대던 그들과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지정학적으로는 어때요? 우리 머리 위에는요 세계 최대의 미친 나라 러시아, 중국, 북한을 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남쪽 바다 건너는 누가 있어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불리한 나라가 세계에 또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의 어려운 나라예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보기도 싫어 진짜. 제가 이제 순한 말로 보기도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집에서 TV 뉴스 보시면서 별 얘기 다 할 거, 별 험한 얘기 다 할 거예요. 저도 그래. 도대체 우리가 뭘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이해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 미국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미국 여행을 하신 분들은 다 한 번씩 들러보셨을 거예요. 그 링컨 기념관 계단을 내려가면 오른편에 6.25 참전 용사 기념물이 있어요. 야외에 있는 건데 벽에는 그 흉상이 쭉 6.25 전쟁에 참여했던 병사들의 육해공 해병대원들의 얼굴 쫙 조각해 놨고, 그 마당에는 여기에 19명의 미군 병사들이 판처 우위를 입고, 비 오는 날 입는 거죠. 판처 우위를 입고 사주 경계를 하면서 가는 모습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이게 산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들의 얼굴을 보면 그 특징이 어두워요. 그리고 두려움에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예요. 코리아? 도대체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예요? 여름에는 얼마나 더워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워요. 여기서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얼굴이 밝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와서 미군 병사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전사자만 5만 4,246명이 죽었어요. 이 5만 4,246명이라고 하는 미군 전사자의 숫자가 우린 실감이 잘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라크 전쟁이 이제 8년 동안 벌어지거든요. 자, 제가 자막 그거 좀 띄워주세요. 이라크 전에서 8년간 죽은 미군 병사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4,586명이에요. 근데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군 병사들이 몇 명이라고요? 5만 4,246명. 10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루어진 한국 전쟁에서 죽은 미군의 숫자가 8년 동안 이라크에서 전사한 미군의 숫자 10배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부상한 병사가 10만 3,284명.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망자가 미군 전사자가 2,000명이 넘어가니까 대통령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국민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더 이상 죽이지 말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라는 거예요. 얼마 죽었는데? 2,352명 죽었는데 5만 명이 넘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곳에 와서 죽어간 거예요. 우리는 유엔 참전국의 16개국으로 알고 있는데요. 16개국은 전투병을 보낸 나라만 16개국이고 그 밖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온 나라까지 합하면 21개국입니다. 이 유엔 참전 인원이 194만 498명이 참전을 했어요. 1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전사자가 유엔군 전사자만 4만 명이 넘어요. 부상자가 10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한창 뭐가 문제가 되었었어요? 전투병을 대한민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파견할 거냐 말 거냐. 또 전쟁 물자, 탄약이나 포탄 같은 것도 우크라이나로 직접 수출을 못하는 거야. 미국에다 수출하면 미국에서 우리에게 받은 포탄과 탄약을 우크라이나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러시아가 으름장을 놓으니까 우리 안에 야,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국익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그걸 지원을 하냐?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혹시 우크라이나에 우리의 자녀들을 전투병으로 파송한다고 그러면 우리 안에도 찬성과 반대로 갈릴 거예요.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아들, 딸들을 그곳에 가서 죽게 해야 돼요? 이건 똑같은 원리예요. 미국 사람들은 5만 명이 넘는 자기 아들, 딸들이 죽고 10만 명이 넘는 부상자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 왜 자기의 아들, 딸들을 보내야 됐어요? 100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한국에 파병이 됐어요. 21개국에서 전투병력만 16개국에서 도대체 그 나라들은 왜 우리나라에 자기 아들, 딸들을 보낸 겁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기도로 출발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생명을, 순교자의 피가 이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지켜주셨고 7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말라기 3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 위에 쓰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것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불리하기만 한 이 나라를 왜 구별하여서 6.25 전쟁 속에서 구원해내셨을 뿐만 아니라 7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선도하는 큰 나라로 삼아 주셨을까? 어떠한 목적이 있었을까? 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어진 것이에요. 사명 속에 살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이 개인이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그것이 가정이든지 그것이 국가든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통해 그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후손들에 이어 쓰여져 나아가 우리 후손들 때에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위에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 인간의 논리와 상식과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